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을,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을, 이 9절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대부분 회복과 또 구원, 또 우리가 위로의 말씀, 또 영광의 말씀이 됩니다. 이미 이 이사야 앞에서 60장의 이 앞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회복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회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 우리가 시온의 영광 우리가 찬양하죠. 60장 19절로 21절 우리 앞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앞장을 보세요. 6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시온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시다.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에게 시온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가 시온의 영광, 이 시온의 영광이 세상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들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이사야 60장 1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거야.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해와 달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죠. 우리도 햇빛이 필요하고 달빛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거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럼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뭐가 빛이에요? 애굽이 빛인 거예요. 빛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네? 나를 공급해 주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뭐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애굽이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죠, 노예.
북한은 뭐예요? 태양절. 태양이 누구예요? 김일성. 태양신. 북한이 섬기는 태양신은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공급은 누구로부터? 태양신으로, 김일성으로. 북한 지도자로부터 자기들이 빛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노예 생활로 살던 사람,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죠. 왜 한 번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고 광야를 보내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너희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애굽이 주는 것으로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오직 누가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어떻게 돼요? 살아야 돼. 그 말이 뭐냐? 너희의 영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너희 자신이 아니다. 환경이나 태양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의 그 애굽에서의 삶은 육신의 삶이었다면, 광야부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이요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먹을 것으로 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과거에는 내가 먹는 육신의 것으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성령으로, 예수로 산다. 그래서 예수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뀐다고요?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로 말하면 기존의 모든 차들은, 지금 대부분의 차들은 다 기름으로 가는 차죠? 기름으로. 그래서 휘발유 넣어야 되고 경유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기존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은 다 기름을 넣고 다니는 차예요. 그래서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엔진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요즘에 막 만들어내는 차들은 무슨 차예요? 전기차. 걔네들은 기름을 넣어야 안 넣어요? 기름을 안 넣어요. 대신 뭐를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 충전. 우리 일반 차들은 앞에 이렇게 뚜껑 열면은 엔진이 있죠? 전기차는 앞에 뚜껑 열면요 그 안에 무슨 사물함이 있어. 뭐 이렇게 보관하는 게 있어. 앞에 열면 트렁크야, 트렁크. 엔진이 없고. 걔네들은 완전히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 휘발유차가 전기차와 완전히 시스템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오늘 19절인가?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다. 그래서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은 다 의롭게 되고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한번 따라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세요. 이사야 60장 20절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주는 빛과 달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항상 떠 있나요? 아니잖아요. 12시간 떠 있다가 또 뭐가 돼요? 달로 바뀌잖아요. 24시간 해가 달이 떠 있을 수가 없죠. 절반은 해가 뜨고 절반은 달이 뜨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빛이래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빛. 영원한 빛이다. 세상 빛은 잠시 밝았다가 또 밤이 되면은 어두워졌다가 낮이 되면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왔다 갔다 해. 세상의 흐름과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은 우리를 계속해서 비춘다. 그래서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것이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내 백성이 의롭게 된다. 영원한 땅을 차지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무슨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직장이 있으면 직장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일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 다 무슨 말씀이에요? 싹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예언이 아닌 게 없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지금 없는데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응? 그래요. 나는 좀 있으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면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응? 그대로 돼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싹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줘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네, 듣기 좋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돼. 여러분 잘 봐요. 만약에 여기 어떤 뭐 대기업 회장이 와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야, 너는 우리 계열사 중에 뭐 A라는 회사도 가죠. 또 여기 두 번째는, 야, 너는 우리 B라는 계열사 네가 사장으로 가죠. 야, 너는 3번, 너는 저쪽 외국에 있는 우리 공장 네가 가죠. 또 4번, 저기 새로 짓는 단지 공장 네가 가죠. 만약에 회장이 와가지고 사람들 불러다 놓고 너는 뭐 가져, 너는 뭐 가져, 너는 뭐 가져라고 말만 하면 그 말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 말이 그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사람도 권위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여러분 왜 다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말이야 지금 법이 너무 약한 것 같다고 말이야. 벌금 좀 2배로 올리라고 딱 해버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금은 어떻게 돼요? 2배로 올려. 야, 조금만 저기 말이야 어디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 있으니까 좀 세무조사 좀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야, 군인들 월급 좀 올려라. 그럼 대통령 한마디면은 장관들이 어떻게 돼요? 다 움직여버려요. 무슨 말이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권세. 말이 권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말도 자기 권세에 따라서, 자기 권력에 따라서, 자기의 명예에 따라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진다고.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디서 만약에 복권이 당첨됐다고 해봐. 그러면 좋아 안 좋아? 막 좋아. 왜? 복권에 당첨되면 그 어떤 돈을 받게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뭐든지 그 돈이 주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잖아. 근데 잘 보세요. 복권 당첨된 거는 막 좋아해. 난리나 막 어디다 말도 못해. 막 괜히 막 사람들 막 뭐라 할까 봐. 근데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줬어. 말씀을. 저도 이번에 말씀 뽑았는데 아마 지금까지 내가 뽑은 말씀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뽑은 것 같아. 뭐 말씀이 뭐 다 좋은 말씀이지만 좀 그렇잖아. 내가 봤을 때 와,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야, 야, 이런 말씀이 또 있었나?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제일 좋은 말씀 내가 뽑았어. 내가 그동안 말씀 받은 것 중에 와, 장난 아니다. 이게 이렇게 넣고 다니기가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름도 안 썼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계시록 말씀인데 너무너무 계시록 말씀. 눈물을 닦아주고 애통하는 것, 그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니 처음 것이다 지나갔다. 야, 내가요
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이 여러분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어느 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이 두 가지요. 또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목회자의 설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시는, 따라합시다,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일 수도 있어.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계시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라 그러죠.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인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뭐 기도에 대한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막 뭐 기도 제목 써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죠. 또 기도 제목 내면서 사람들한테 뭐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속회할 때마다 기도 제목 이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번에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박윤희 집사가 남편을 갑자기 데리고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남편한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지? 이러는 거예요. 부인이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박윤희 집사가 우리 남편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끌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 기도를 잘 받아요. 그리고 박윤희 집사님 뭐 기도 제목 얘기하길래 어디 뭐 새로운 어디 뭐 대치동인가 어디 뭐 국어 논술급은 이제 박윤희 집사가 이런 저기를 했거든요. 국어 이런 문과 계열인데 그 취업을 면접을 본다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안수기도 해주고 내 믿음대로 뭐야 될지어다 면접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나중에 보니까는 그 새로운 직장 면접 봤는데 합격했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면 또 기도해 주면 어때요? 뭐 길을 그렇죠. 제가 저녁 먹으려고 오늘 오랜만에 여기 좀 교회 앞에서 저녁 먹는다고 해가지고 남고사님 앞에 차를 대는데, 평소 같으면 뭐 누가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차를 대려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남군사님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목사님 막 날 불러서 뭘 나한테 뭘 선물을 주려고 그러나. 맨날 이렇게 날 부르면 뭘 선물을 주니까 날 불러. 근데 부르는 게 들어오래. 건강원으로 들어오래. 6시에. 그래서 왜 들어오라 그러나. 그 옆에 유명한 집사가 이제 같이 일하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안에서 누워 있는 거야. 아들이. 지금 뭐야? 장사가 아니라 뭐죠? 손님 만나 해야 되네.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제부터인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거야. 옆에 남권사님 그 방에서.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다 누워 있는 사람 끌어내가지고 딱 은수기도를 해줬어. 저 치유해드려. 뭐 난자한다는지는 모르죠. 내가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도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게 다 예언이에요. 기도도 뭐예요? 예언이에요. 지금은 머리가 아프죠? 몸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 이 몸살 감기 아픈 것을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장차 건강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기도를 하는 거지만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은 다 뭐야? 예언의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부터 예언할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뭐야? 예언이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도 잘 듣고 보면 뭐야? 예언이야, 예언. 예언이라는 게 뭐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해주는 그 예언이잖아요.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 미리. 미리 얘기하는 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그냥 막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생각 속으로 뭐 운전하든지 뭐 길을 가든지 혼자 그냥 가만히 뭐 이렇게 있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냥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듯이 우리가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내 생각 속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뭐 그거를 막 동성기도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식으로 뭔가 나 혼자 이렇게 속삭여. 또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혼자서 중얼거리든가.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나는 분명히 속으로 속삭이고 나는 혼자 그냥 심지어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좀 뭐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냥 마음만 먹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원하고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응답이 돼 있어. 그러면 신기한 거야. 내가 막 이거를 막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동성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지? 왜 응답이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 또 중얼거리는 것, 우리가 혼잣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뭐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내가 꼭 예언 기도해 줄게요. 예언 받을 사람 오세요. 예언해 줄게요. 그것만이 예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가 그냥 뭐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느낌 없이 그냥 우리는 뭐 한 건데? 말한 건데. 물론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든 그냥 우리가 나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내 독자 이삭을 뭐 해라 그랬어요? 바치라 그랬죠.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아들을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래. 그러면은 큰 민족을 이루면 못 이뤄. 못 이루잖아. 아니면 다른 둘째를 주시든가. 근데 100세의 둘째 낳기가 쉬워요? 과학적으로? 지금 한 명 받기도 지금 힘든데?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뭐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낳아라 바치라고 한 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자기 생각할 일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뭐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거야. 왜? 그가 의심하거나 이것을 뭐 두려워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임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죠. 한참 고생을 했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그 바치기 직전에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보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애도 이제 좀 커가지고 뭘 알아? 뭘 알죠? 예배를,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재물이 있어야 돼. 제가 아마 미리부터 생각했을지도 몰라. 거기 가서 재물을 사는 건가? 돈 주고 사는 건가?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나무랑 땔감은 다 있는데, 땔감이랑 모든 것은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 독자 이삭을 뭐라 그랬어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럼 재물이 누구야? 이삭이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질문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구원사님 같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삭이 물어보잖아.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권사님은 너무 솔직해가지고 말이야. 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솔직하게 해줄게. 너만 알고 있어. 싫은 말이야. 네가 재물이야. 하나님이 3일 전에 나한테 아주 확실한 음성으로 독자 이삭을 뭐하라 그랬어? 바치라 그랬어. 맞아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냐고 성경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리를 말한 거야? 거짓을 말한 거야? 그렇죠. 진리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또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따라서 예언의 말씀. 믿음으로 말한 거야. 원래 솔직하게 말하면 누가 재물이야? 이삭이 재물이죠. 우리가 진리로 말하려면 참으로 진실하게 말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를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 그럼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건가? 제대로 얘기했다가 이삭이 도망가면 어떡해요? 도망갈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다른 재물을 뭐예요? 준비시켜주지 않았을까 하는 뭐를 갖고 있는 거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재물을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재물이야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뭐 하셨어요? 예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예비하셨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 그런 소리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 누가 만들어낸 거야? 자기가. 그죠? 근데 막상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 양이 기다리고 있나요? 양이 없거든. 만약에 정말 올라가는데 양이 매우 기다리고 있으면 와 아버지 말대로 진짜 양이 기다리고 있네요?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 아버지 정확하시네요. 아버지 말대로 양이 있네요. 근데 올라가니까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아버지는 분명히 재물을 기다린다고 해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어떻게 올려버려. 그럼 이삭 입장에서는 아빠가 거짓말했네. 말이 생각이 들겠어 안 되겠어? 응? 들지. 그리고 또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제야 알았다. 테스트.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죽이지 마라. 그래놓고 옆에서 다 기적같이 무슨 숨겨둔 양이 딱 나와. 그리고 이삭은 죽지 않고 예비된 양이 제물이 되죠.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진짜 자기가 죽이려고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그때 스탑, 그만, 양 그 집안에 그걸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알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기는 그냥 뭐로 말한 거야? 믿음으로 말한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뭐예요? 예비해 줬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뭐야? 준다고 하셨으니까. 죽었다 살리시든 아니면은 죽기 직전에 양을 주시든 죽이든 살리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잘 보세요. 제단에 올라가서 이삭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물을 예비해 두셨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야 내가 지금부터 예언을 한다 그러고 예언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말을 뱉은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의 말을 뱉은 것이 실제로 뭐가 됐어요? 예언이 된 거예요. 그 말이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워낙 어떠니까요? 친밀하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나 여러분한테도 독자를 바치라 그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려. 왜? 내 생각이 동의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개꿈이다 개꿈. 하나님의 음성을 개꿈으로 그냥 취급해버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뭐 쓸데없는 소리. 내가 뭐 꿈을 내가 어디서 무슨 잘못 들은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그랬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네. 즉시 순종을 해. 일반 사람들 같으면 똑같이 하나님이 독자 바쳐라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러고 자버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 왜요? 그는 하나님과 뭐하기 때문에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얘기한 거야.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나중에 뭐가 돼요? 예언이 돼버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라고 나오죠. 그 말 있어요 없어요? 응? 꿈을 꾸고 예언하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언한다. 다 모여라 예언할게. 그런 거가요?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줘요? 막 말씀을 줘. 그 말씀이 꼭 성경 말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어떤 창의적이고 여러분 안에 어떠한 문제를 돌파하게 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아까 같이 어떤 돌발 상황 어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았어. 그죠? 아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곤란하잖아 대답하기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언의 말씀을 해버려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뭐가 나타나 버려요? 예언의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나는 말해놓고도 뭐예요? 기억도 못하고 그냥 뭐 했는데?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면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져 있어. 왜 하나에게만 되게 맞출게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환상으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유럽으로 가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뭐라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근데 그 아무데나 뭐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뭐 아무데나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굳이 뭐 지역이 중요해.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또 어떤 데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의 집에 가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뭐를 줘요? 말씀을 줘. 근데 베드로가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죠. 바울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시아로 가면 안 되겠네. 유럽으로 가야 되겠네. 딱 방향을 틀어버리죠. 만약에 베드로나 바울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었으면 유럽으로 가든 고넬료로 가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때 순종을 할까요? 못할까요? 순종을 못해. 그러니까 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네. 와 이거 하나님 말씀 장난 아니네. 빨리 순종해야 되네. 뭐를 하는 거예요?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여기가 없으면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기 위해서 뭐 해라? 여러분을 진짜 복주려고 무슨 말씀을 줬는데도 우리는 전혀 그 말씀에 뭐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순종할 준비가 하나님 나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뭐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뭐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내일 지금 이것저것 뭐 할 일이 투성인데 무슨 독자 이삭을 바칩니까? 무슨 유럽을 갑니까? 무슨 고넬료의 집을 갑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를 못한다. 여러분 그 아시죠? 그 연말 되거나 막 한참 지나면은 막 복권 당첨자들은 되게 많은데 막 당첨자들이 있는데 그 당첨자들이 자기가 당첨된 줄 모르고 그 당첨금을 안 찾아가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로또 복권 막 연말에 막 수백억 쌓여 수십억 쌓여 있는데 당첨된 사람이 뭐라는 거야? 그 자기가 1등인데도 찾으러 오지를 않아.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시효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도대체 당첨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찾아오죠? 응? 하도 그냥 복권을 그냥 너무 많이 사니까 그런 거죠. 막 사놓고 뭐 하지도 않은 거야? 맞추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로 뭐 한 거야? 버린 거고 뭐 그냥 어디 주머니에 넣어놓고 분명히 자기가 로또를 샀는데 하도 많이 사니까 그리고 사도 다 돼 안 돼? 하도 안 되니까 어차피 뭐 사봤자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쓰레기로 그냥 버렸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1등이 있는 거야. 몇십억짜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당첨된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몰라서 자기가 1등인데도 1등인데
1등인 거를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1등인 거 알았으면 쓰레기통에 버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로또 당첨된 사람이 그 1년 안에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내일 모레면 1년이 지난다고요. 그럼 나 바쁘니까 그냥 못 가요? 충무 저기 서대문역에 가야 되거든요. 감신대 건너편 농협 본점에 가야 돼. 로또 1등 되면 거기 서대문역 그 농협 본점에 가서 그거 수령하는 거래. 그래서 그거 수령하면 옆에 여기저기 기부해달라고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대. 응? 그 전용 저기가 있대 또. 당첨자들만 가네. 막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다니겠죠. 괜히 그 납치될까봐. 들어가 보고 싶죠. 기도하세요. 제가 들어가게 되면 얘기해 줄게. 보세요. 가치를 모르면 자기가 당첨이 될 수도 어디로 들어가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무슨 방주를 만듭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방주를 만듭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라. 지금 모리아산에 다리 아파서 못 갑니다. 다리 아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이 에서를 낳고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복 기도는 누가 받았죠? 야곱이 받았죠? 그럼 에서는 굶어 죽었나요? 에서도 엄청 부자예요. 아버지 유산은 누가 다 가져갔어요?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아브라함 부자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부를 이삭이 다 가져갔잖아요. 독자니까. 외동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삭의 모든 부를 누가 다 가져갔어요?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외삼촌 집에서 고생해가지고 12아들 낳고 이제 고생했죠? 객지 생활하면서.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진 육신의 축복, 재산과 재물은 누가 다 가져간 거예요? 에서가 다 가져갔어. 야곱은 맨 땅에 고생 죽어라 하고 엄청 힘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에서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 그럼 걔가 뭐 에서가 가난했어? 아니에요. 에서도 부자야. 그런데 에서를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가져갔다 그래요? 야곱. 왜? 에서가 가진 것은 그냥 부모가 이삭이 그냥 뭐 한 거예요? 물려준 거지. 야곱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어준 게 아니기 때문이야. 야곱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놀라운 축복을 뭐 해준 거예요? 그냥 부어준 거야. 그리고 그 후손을 보면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 그래요.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돼. 야곱의 민족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죠. 12지파가 되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전 지역을 다 땅으로 말하면은 국가를 잃어버리죠. 에서는 그냥 이방 족속이죠.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죠. 야곱은 성경 구약의 근간을 이루죠. 국가가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서는 쭈그러들고 야곱은 어떻게 돼요? 큰 뭐를 해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고, 야곱은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신 거고. 영광이 어딨냐, 이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역사가 된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그 임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기적을 이루고 능력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